7절로 가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전하고 세례 주는 것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이라 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세례 요한을 인하여. 그러면은 의의 태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먼저 앞장서서 선발대로 와서 알리고 들러리로 와서 알려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받고 무슨 교파 운동하는 게 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게 하는 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 전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바리새 교파의 교인을 다 돌려서 예수 믿게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안 따라오고 뭐 저런 이단이 나타나서 저런 게 나타나서 뭐 이런 게 나타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끌어다 죽이고 예수 죽이고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이 말세도 이 교리, 교권 때문에 진리를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요. 자꾸 끌어다 죽이고 있어요. 소속이 어디냐 자꾸 물어봐서 자기도 아직 자기 파가 아니면 틀렸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는 건 한 번이고 성경대로 믿고 죽어 천당 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현재까지 7절까지 보면서 바리새 교인들이 아무리 착하게 잘 믿고 기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성경 거역하는 건 죄가 아니냐? 예수 몰라보는 것은 무식이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예언대로 자기 땅에 왔는데 왜 몰라보느냐 이거예요. 그건 어두워서, 영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만 잘 지켰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성경대로 나타난 건가요? 제멋대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부른 것도 그 성경대로 나타나는 건가요? 제멋대로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럼 여러분과 저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경대로 불러주는가요? 교리로 불러주는가요? 성경대로 지금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시면 철저하게 어디 갖다 놔도 그저 꾸준히 성경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못 담으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시나? 뭐 정확히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십니다. 문제는 성경도 믿는 게 제일 현명하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고 어느 때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 있다고 안 그랬습니다. 쫓김에 쫓아 저주받은 하가리도 도망가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에게 물을 주시고 아들을 자식 많이 낳겠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가로되 사레의 여중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16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하니.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계통은 좋은 계통은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좋은 계통이에요? 좋은 계통이 아니에요? 좋은 계통이 아니지 않느냐? 좋은 계통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롯 자신의 두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 낳은 거 좋은 계통이에요? 안 좋은 계통이에요? 그건 안 좋은 계통이지 않느냐?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절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5절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그럼 아내가 둘이 있어가지고 하갈이가 난 계통은 나쁜 계통으로 되어 있고 본 마누라 사랑하는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 이삭이가 그게 진짜라고 성경 말씀에 놓지 않았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23절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럼 육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야 성경적으로 잘 믿는 게 진짜 개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통해 진짜라 할 것은 사람으로 당연하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느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러죠. 자기 계통이 진짜라고 누구나가 다 자기를 진짜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몇 절 할 차례예요? 본문 8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빛입니까? 빛에 대한 증거하러 왔습니까? 증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온 빛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빛이 다기보다는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빛에 대한 증거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주 멋지게 되어 있지 않느냐. 다음 구절로 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 참 빛은 누구예요?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죠. 그 예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개개인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0절로 가서 봉독해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무엇으로 계셨느냐? 생명으로 계셨습니다. 모두의 삼라만상 속에 근본이 예수님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계셨지만 모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가 지었지만 알지 못하고 있고 원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자꾸 주인이라고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알지 못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집을 지은 주인이 있는 것 같이 만물을 지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거역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은 11절로 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 때가 되어서 누구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요. 조상들이 다 거기에서 태어났고 뭐 그저 모세니 뭐니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뭐 그저 야곱이니 뭐 그저 유명하다는 종교 지도자, 종주국이 되어 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 땅의 때가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었는데 자기 백성이, 오히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를 어디서 죽였습니까? 예.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죽였습니까? 미국에서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죽였으니까. 누구 백성이 죽였어요? 자기 백성이 죽였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죽였어.
첫째, 자기 땅에 성경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한 예언 그대로 의의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엘리야 온다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그대로 되는데 모르니까 그만 예수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저녁부터 예수님을 우리는 대신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죽였나이다. 나는 성령 불받고요. 석 달인가요? 굉장히 오랫동안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얼마나 우는지요. 눈물이 그렇게 나오대요. 내가 눈물이 없는데 그렇게 눈물이나 콧물, 눈물이 나오면서 소주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면 여기 막 폐에서 다 나쁜 게 찌드른 게 다 나오고 그냥 울다 보니 폐가 다 났고 병이 다 났고 속이 후련하고 병이 다 났대요. 그 콧물하고 그냥 코하고 그냥 진드기 같은 게 나가지고 마루장에 붙어가지고 진득한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우는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뭐 배우지도 못하고 성경 모르지만은 내가 죽였나이다. 내가 죽였나이다. 예수를 내가 죽였나이다. 아, 그저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죽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였다고 하며 회개가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였나이다. 여러분들 한번 은혜를 깊이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죽였나요? 하며 우는 그런 은혜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후련해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헛소리 하다가 맙니다. 딴소리 하다 만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고 난 뒤에 나는 그 피 세례를 받아봤어요. 옛날 35년 전 여기 아니고 장로 교회에 나가서 그때 장로밖에 없었으니까 그쪽으로 여기 가서 앉았는데 새벽 8시 9시쯤 됐는데 아침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이보다 더 높은데 교회가 더 높은 십자가가 창 놓이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창 못이 박히더니 그냥 이 못자국에서 이 창 자국 가시 면류관에서 그냥 피가 그냥 몰아가지고 내 머릿속에는 눈을 떠도 피가 줄줄 흐르고 그저 눈을 감아도 흐르고 그냥 피가 막 피가 눈 속으로 그냥 이 코 속으로 막 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 죽였나이다. 죽였나이다. 가장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눈을 떠도 이렇게 아주 이거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보여 이거. 이 글자 읽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내가 피 세례를 받아봤어요. 피 세례를 몇 시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고 기도하면 다 그렇게 체험하는 줄 알았더니만 다들 그렇게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 그 피 세례를 그렇게 받고 나서 울기도 많이 울고 내가 죽였나이다. 그러고 난 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됩니다. 막 그렇게 며칠 울고 몇 달 울고 나니까요. 그냥 성경을 몰라도 안전하면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그냥 그저 낮이고 밤이고 집집마다 가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전해주고 그저 한 주도 안 빠지고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받으니까 전하게 해주더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받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앵무새 같은 거는 막 떠들지만 칠면조처럼 변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앵무새가 되지 마시고 참말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저력 있게 넘어지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을 흘러 이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떠내려가면 안 돼.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맺혀야 돼요. 전부 다.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맺혀야 돼. 사람을 데려와도 열매지만은 내 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맺혀진 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매 안 맺는 백성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옥불에 사른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새로 한 번 더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가다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번에 진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자가 바로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가다듬어서 그거 뭐 비질리 앞에 절대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배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거 뭐 많이 알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잘못되고 모자른 사람은 여기저기 짬뽕으로 막 배워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바로. 성경책에는 사명자, 주의 종들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가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은혜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은혜죠. 마음은 그저 예수님의 은혜로서 진리로 굳게함이 제일 아름답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다른 교훈이 끌리다 보면 그만 이론가가 되고 말아버려. 이론가가 돼. 바리새 교인들이 다른 교훈으로 끌리다 보니까 예수 몰라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만드는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니 하나님께 다 헛되이 경배하고 나도 헛되게 여기고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야. 마태복음 15장 9절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계명과 교와 교훈, 교리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하니까 그렇게 믿는 줄 알고서 전부 교인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고 저렇게 믿고 구원이고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만든 교훈과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면 성경은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지금 11절까지만 봐도 자기 땅의 때가 되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잘 믿고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으니 잘못됐거든. 그럼 그동안에 배운 게 잘못 배운 것이고 그동안에 기도한 게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그럼 이번에는 12절로 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에 그러나 반면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란 두 글자를 구원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부터 먼저 얻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잣집 자녀, 왕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가 갓난 아기라도 그는 누가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왕후가 낳았더라도
왕비가 낳았더라도 그것은 신하들이 가장 머리 숙여가면서 받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최고 유명한 이사 갖다 놓고 그 주치의가 다르고 의사가 다 따로 있어요. 전부 다 가요. 따로 모시고 따로 가르치고 가장 금이야 옥이야 싸서 기릅니다. 왕과 왕비가 그를 안 길러도 신하들이 기른다 이 말이에요.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왕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천사가 받들고 하나님은 신이 감싸주고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 주의 종들은 처음 나와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금이야 옥이야 잘 길러야 되고 음식을 잘 먹여야 되는 것 같이 시간 맞춰 먹여야 되는 것 같이 왕의 제도의 법에 따르고 배우고 글이 따르는 것 같이 성경을 똑바로 먹여서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어떤 민족 모양으로 마구잡이를 해서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아직은 성경 몰라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면 왕족이에요? 왕족 아니에요? 왕족 중에 왕족이죠. 귀족 중에 귀족이죠. 다만 어리니까 신하가 돌아보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천사가 지키는 거지요. 시편 8편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히브리서 2장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사실은 우리가 더 나은 거죠. 천사보다는 할렐루야. 실속이 더 있는 거죠. 천사는 종이니까 상속을 못 받지만 우리는 크면 상속을 받거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찌 이러한 큰 축복을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화를 크게 받습니다. 따라하세요. 천사가 전한 말도 거역하다가 화를 받았거든. 공변된 보응을 받아 죽었거든. 어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에 가서 보도록 해.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이 전하는 말도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에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두 글자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어떻게 피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무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빠져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밀하게 이번에는 더 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일단 여러분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그래서 황송한 거죠. 황송한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 가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뭐 세상에는 부모가 있어서 부정모로 태어나야 자식이고 부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즉 부정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식으로 부정모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참 중대한 말씀이 되십니까? 아멘.